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고백. 교회 생활은 잘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성가대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사도 하고 목사, 집사, 장로 다 잘합니다. 잘하는데 세상에서는 참 우스워서 야, 너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아버지, 나 아버지 때문에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아버지 완전히 위선자잖아요. 이런 우리가 말하는 교회 밖의 사역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교회에서는 멋진 호랑이인데 세상에서는 종이 호랑이 아닌가? 혹시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세상살이가 있고 세상 사는 세상살이가 있고 교회용 언어가 있고 세상용 언어가 있고 교회용 정신세계가 있고 세상용 정신세계가 있는가?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교회와 교회 밖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 처세술이 뛰어난 것인가? 아니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인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상고하려 합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신앙, 세상 속에서 시작.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삶의 고백은 어떤 면에서 진실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가면들을 몇 개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고 해림교회 청년들, 오후 예배 나오는 성도들의 숙제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백성들이 모여 성도의 교통과 한 주간을 살만한 용기와 힘을 무기고입니다. 예, 교회는 무기고입니다. 한 주 동안 전쟁하면서 너덜너덜해진 갑옷을 꼬매고 신발을 꼬매고 흉배를 다시 붙이고 허리끈을 다시 묶고 전쟁용 워커를 다시 신고 철모를 다시 하고 이빨이 빠진 칼을 다시 갈고 총알을 보충하고 그 교회는 무기고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무기를 받아 또 세상이란 전쟁터에서 나가 싸워야 될 무기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계속 무기고만 살면 됩니까, 여러분? 전쟁터는 안 가고 계속 무기고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그 앉아서 그냥 고스 매치노 사치기 삿밥복을 하고 그래 살면 됩니까? 세상은 싫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살겠습니다. 저는 목사 되겠습니다. 이러면 되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제 방에 목사 되겠다고 하신 분을 제가 권면해서 돌려보냈죠. 이 가운데도 몇 명 있죠? 목사님 저 소명 받았습니다. 저 목사 하겠습니다. 제가 뭐랍니까? 너 어떻게 이렇게 나쁜 생각을 했냐? 너 그러지 마라. 너 많이 타락했구나. 너 그러면 안 된다. 넌 세상에 나가서 정말 훌륭한 집사님 장로님이 되어라. 진짜 막 미치겠다. 목사를 안 하면 막 숨을 못 쉴 것 같아. 그러면 한번 다시 와봐라. 그러면 그것도 대학 다 졸업하고 니 뭐 잘하냐? 뭐 고치는 거 잘합니다. 뭐 씻는 거. 그럼 그거 해라. 저 음식 만드는 거. 그래 그거 해라. 그거 하면 된다. 그거 하고. 그런데 대학 다니고 뭐 하는 동안도 그래도 내가 뭐 굶어 죽더라도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번 와봐라.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아실 것입니다. 저는 목회가 자랑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은 병든 세계고 병든 기독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라 세상 속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해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조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비록 타락해서 좀 왜곡되었지만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타락 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기대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이 이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노란 거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통치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빌빌대고 직장 무서워요, 사람 무서워요, 돈 버는 거 무서워요, 그렇게 피난 다니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정복을 하니까 막 박수로 말아 힘 가지고 막 무력으로 우겨 누르고 그러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여기 우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세상살이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적 기대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명자로서, 대위 명령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침투되어져서 다스림의 주체이신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것을 무슨 명령이라고 불렀다고요? 창조 명령.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원래 주신 사명이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 명령을 수행합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시작.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 창조 명령을 수행합니다.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줬다는 말은 그냥 개똥이 철수익이 아니라 그 짐승들의 앞길과 운명을 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사자의 길을 걸어가라. 너는 물고기의 길을 걸어가라. 너는 독수리의 길을 걸어가라. 우리 이름 안에 그 운명이지 않습니까? 운명. 그렇죠? 뭐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핸드폰 반도체 뭘 만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라는 회사, 현대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를 만드는가 보다 이런 것을 이름과 그 존재는 붙어 있습니다. 설령 장난치느라고 이름과 그 존재가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의 운명을 정해줄 창조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퍼슨,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온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제어해 줄 만큼 아담은 신적인 능력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 창조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타락 이후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에게 이 창조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창조 이전만이 아니라 창조 이후에도 변함없는 진리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인간 눈 있고 코 있고 심장 있고 폐가 있고 다리가 있고 근육이 있고 살이 있는 것은 짐승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고릴라인가요? 침팬지인가요? 인간하고 DNA가 98%인가 99%가 동일하다면서요. 조금 다른데, 그렇지만 어떤 침팬지도 인간의 능력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인간이 왜 이런 것입니까? 왜 세상에 많은 동물과 인간은 다른 것입니까? 살도 있고 가죽도 있고 피도 있고 오장육부도 있고 손발도 있고 눈도 있고 다 비슷한데 왜 인간만 이렇게 탁월한 존재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영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짐승들이 100만 년이 되어도 변함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삶의 자세의 변함이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이후, 타락
이전 이후에도 변함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온 세상의 짐승들과 만물을 다스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창조 명령을 사명으로 알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잠시 상고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땅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라는 게 꼭 밭과 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부에게는 땅이 바다입니다. 바다를 일구어서 가족을 부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가, 어떤 사람은 공장이, 어떤 사람은 운전하는 도로가,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어떤 사람은 식당이 자신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창조 명령적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샘플의 선배들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이라는 창세기 아주 중요한 역할자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39장을 읽읍시다. 시작. 그가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저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저 본문에 지금 요셉이 있는 곳이 억울하게 형들에 의하여 버림을 받아 인신매매 팔렸습니다. 팔려서 이스라엘 땅부터 9마일리 떨어진 애굽 땅으로 왔습니다. 나이가 이제 15, 16, 17 되었을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요셉이 자기가 첫 직장을 잡았습니다. 강제로 생긴 직장입니다. 이력서를 내고 가고 싶지도 않았고 자기가 기대한 직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반강제적으로, 아니 완전한 강제로 직장이 생겼습니다. 직업은 종입니다. 무척이나 불합리한 계약으로 시작된 주종관계입니다. 주인은 보디발이라는 애굽 왕 바로의 경호실장이었습니다. 장관급이죠. 장관급. 그리고 그 집에서 그는 종이라고 하는 직업으로 인생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자신이 처해 있는 곳에서 창조 명령을 준행합니다. 창조 명령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서 있는 곳을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밤에 칼 들고 보디발의 목을 땄나?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성실함과 신실함,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아주 신실한 직업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무엇보다 그 아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을 보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저 히브리에는 아침 일할 때 자기 신에게 잠시 기도하는 것보다 그런가 보지 틈날 때 성경 좀 보나 보다, 웬만하면 자네 지난 주말 뭐 했나? 교회 아이들 여름 수련회 있어서 거기 있었습니다. 자네 교회 다니나? 부모님 때부터 예수를 믿습니다. 자네도 늘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열심히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 교회 다닌다고 우리 회사에 소홀한 거 아니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이 한 달, 1년, 2년 지나면서 교회 다니는 제가 가장 성실해. 뭔지는 모르겠는데 주인이 믿음이 있겠어요? 보디발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봤어요. 뭘 봤냐 하면 하나님이 저 아이와 함께하는 것.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저 아이가 자기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요셉이 창조 명령을 수행합니다. 방송실에서 성경 구절을 다시 원위치를 하셨네요. 그 주인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참 시덥잖은 직업인데 종이란 직업 속에서 창조 명령을 준행합니다. 주인의 마음밭이 지배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과
요셉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쟤를 총무로 삼아서 우리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게 나에게 유익하겠구나. 그래서 요셉은 비록 종이라는 직업이지만, 편의점 알바라는 직업이지만, 이제 말단 회사의 직원이지만, 그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각자의 마음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자꾸 확대되어지면서 보디바 마음의 일부가 하나님으로 장악되기 시작합니다. 요셉에 대한 신뢰,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그 보디발의 마음이 장악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맡겼겠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요셉은 종이라는 직업이었지만 창조 명령을 준행하였습니다. 요셉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총리 요셉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기 전에 저 본문을 보면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 이상한 여자, 그 보디발의 부인, 그 이상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을 다 맡깁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죄수라는 직업입니다. 죄수가 직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넥타이 이거 런닝 묶어가지고 목매달아 죽고, 억울하다가 혈서를 쓰고 억울합니다 이래 죽지 않았어요. 요셉은 먼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는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요셉은 죄수라는 직업 속에서 다시 창조 명령을 준행합니다. 얼마 뒤에 감옥에 있는 책임자의 마음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에 정복당하기 시작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 요셉은 간수장의 마음이 놀랍게도 정복당하게 합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창조 명령을 지켰습니다. 쉬워 보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살이가 쉬워 보입니까? 아닙니다. 안 쉽습니다. 얼마 뒤에 하나님은 이제 요셉에게 걸맞은 직업을 맡기십니다. 임금 바로를 제외한 최고의 권력자 총리가 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만드십니다. 요셉 아니면 이스라엘 없어요. 요셉의 어깨 위에 도시국가 이스라엘이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입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요셉의 세 번째 직업, 종, 죄수, 그리고 총리. 그렇지만 직업의 종류만 다를 뿐 이 사람의 창조 명령 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리 하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바로가 뭐라 그러냐 하면, 요셉을 만나서 대화하는 동안 와, 제가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바로 저런 애가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다. 벌써 애굽 왕 바로가 그 마음이 요셉과 하나님의 믿음에 장악당하기 시작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요셉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장악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일 끝에 그것의 출발점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가 바로 풀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제 총리 되었으면 인사하고 어디 좋은 데 가서 파티 열고 가족 불러서 도장 찍고 사진 찍고 신문에 내가 높아졌다 그럴 텐데, 요셉은 안 그랬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뭐 했습니까? 뭐 했다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성실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행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은 게으른 자를 악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이 어떤 고매한 학설을 불러도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여러분 이미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실한 사람인지를 먼저
사명을 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계실 사람인가를 기억하는 아주 바로미터가 성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성실해야지 됩니다. 기도하는 거 당연히 성실해야 됩니다. 예배 참석하는 거 성실해야 됩니다. 그 성실의 반대가 게으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실하다 그래요. 밤 늦게부터 아침 새벽까지 정말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그러니까 게임한다고. 게임.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게으름의 대표적 증상입니다. 게으른 사람도요, 다 지 나름대로 성실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창조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셉의 종살이, 감옥살이, 총리살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그는 진짜 다스립니다. 보디발의 마음을 정복하고 간수장의 마음을 다스리고 애굽 바로의 임금의 마음을 통치합니다.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으로. 그러면서도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애굽의 총리 자리에서나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후에 참석하는 우리 젊은이 예배 어른들만큼이나 청년들이 많은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청년 시절이 훅 지나갑니다. 이때 조금만 집중하면 여러분 빛납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게으르니까. 특정 분야만 성실한데 그게 게으름의 증상이니까. 그래서 다 성실하면 여러분 뭐 힘들겠지만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다 게으르기 때문에 조금만 성실하면 비밀인데 길이 있어요. 여러분, 길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수지 맞을 수 있어요. 대부분 게으르기 때문에 그냥 뭐 밤새도록 그러다가 아침에 눈 비비고 출근하고 또 그러다가 저녁에 또 소주 한 먹으면 또 그러다가 집에 왔어요. 대부분 다 그래 게으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성실하면 이거 완전히 블루오션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서를 읽습니다. 한참 뒤에 오는 요셉의 후배입니다. 다니엘서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도 요셉처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뭐 어설프게 독립운동 그것도 다 좋은 것인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임금부터 온 나라가 썩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것은 부득불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인가? 자신은 왕족이었고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 그래서 가만 놔둬도 보석은 빛나잖아요. 뭐 굳이 내가 보석이나 안 그래도 그냥 갖다 놓으면 얼마 뒤에 걔가 보석인 게 보여요. 다 같은 거 아닙니다. 그죠? 삶이 다 같습니까? 뭐 모든 대학이 다 똑같습니까? 모든 선생님이 다 똑같습니까? 모든 목사가 다 똑같습니까? 안 그래요. 그냥 가만 놔둬도 돼요. 다니엘은 가만 놔뒀는데 곧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 매국노 아니냐?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바벨론에게 막 레지스탕스 독립운동하고 막 뒤에서 막 경찰서 털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다니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것은 우리다. 그리고 하나님은 경고하셨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생각에 자기가 관직에 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얼마 뒤에 바벨론이 바사에 망하는데 이 페르시아에 망하는데 페르시아에서도 다니엘이 총리를 합니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말입니다. 총리를 했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신실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회사에서 손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 회사의 제 교회 다니는 제가 하는 일은 우리 회사에 유익하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자리에 서서 성실했어요. 그러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자꾸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바벨론 바사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같은 또래들, 같이 고시 붙은 친구들이 싫어했어요. 싫어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뭐 흠이 별로 없어요. 인간관계도 좋지, 뭐 성실하지, 진심으로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만 이 바사, 페르시아, 지금 이란 이 나라도 사랑하고 있고 뭐 애를 쓰고 있는 거 느껴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걸 게 딱 하나야. 딱 한 게 뭐냐 하면 얘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요거 어떻게 걸까? 그냥 그때 페르시아도 그 나라 강성했기 때문에 웬만한 종교의 자유도 줬거든요. 그러나 특수기간, 특별, 뭐 총기 반납, 뭐 특별기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임금님, 요즘 국민들이 나사가 좀 빠졌는데 한 6개월 동안만 임금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임금님을 신으로 섬기는 방을 붙입시다. 그래가지고 이 다리오 임금이 뭐 자기 위에 준다고 하니까 좋은 줄 알고 그럼 그러지 뭐 그랬다가 다니엘이 딱 잡힙니다. 왜냐하면 요 법은 다니엘을 잡으려고 신하들이 곤모술수를 쓴 거예요. 근데 다리오가 그냥 어중대중 듣고 뭐 그 좋은 이야기인 줄 알고 했다가 다니엘이 잡히게 됩니다. 이제 땅을 정복하는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 왕에게 손해가 없이 살아왔는데 조서에 이제 이 다리오 임금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라고 하는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땅을 정복합니다. 이제 법이 선포되었으니까 다니엘은 죽음 앞에 놓였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사랑하는, 정말 아끼는 다리오 임금, 자기 참 입에 혀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도장을 찍어서 이 법을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해서 다니엘이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리오가 잠도 못 자고 그 새벽에 그 사자굴 앞에 가고, 사자굴이 아마 지하에 있었나 본데 위에서 다니엘아 다 뜯어 먹혔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다리오 임금이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 위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니엘아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에 급히 사자굴로 가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다리오 임금이, 하나님도 별로 안 믿는 임금이 자기가 도장을 잘못 찍어가지고 자기 부하가 죽는 걸 알고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밤새 기도한 겁니다. 내가 보니까 보시면 굉장히 종교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혹시 사자에서 너를 구원해내느냐 그러고 다니엘을 향하여 부릅니다. 그때 다니엘이 한 말이지 않습니까? 침대는 사자표 이라면서 사자 침대가 정말 좋습니다 하면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치 아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다리오의 마음이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정복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손해가 안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음식점에서 일한다면 그 집에 도움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하면서까지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손해가 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명령입니다. 그래서 손해봤다고요? 아닙니다.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가로되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신의 하나님이시오 하늘에서든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오늘 다니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삶의 성실함과 자기의 직장에 유익을 주기 위하여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해야 된다면 그는 세상을 포기했습니다. 그랬는데 결론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다리오 임금이 말합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을 그렇게 걸은 놈들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기가 무섭게 사자가 다 씹어먹었다고 죽었고, 두 번째로 다리오 임금이 오늘부터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 개충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들을 그래서 지혜롭게 하십시오. 그게 뭐냐면 곤모 술수 미꾸라지처럼 하지 하라는 뜻이 아니고 열심히 직장생활 하되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 직장 출근하기 전에, 취직하기 전에 결심해야 돼요. 나는 내 길이 있다. 그런데 물에 물 탄 듯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창조 명령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세상을 피하지 말라. 교회 생활만 귀한 것이 아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의 직업은 종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의 직업은 죄수였습니다. 궁궐에서 요셉의 직업은 총리였습니다. 그러나 직업의 종류는 달랐지만 똑같았습니다. 그는 땅을 정복해가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창조 명령의 수행자였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키겠다고 교회 안으로만 들어오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선 주일 예배가 제일 소중합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예배를 방해한다면 새벽기도 하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를 방해한다면 다른 예배를 참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일 예배가 방해된다면 그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이 주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외의 모든 예배들은 그 주일 예배를 복되게 하기 위해 성경과 신학과 교리와 성도의 교통을 배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건 좋지만 늘 교회 와 산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가 한국교회를 복되게 했지만 벼슬이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에 오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이상한 자긍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은 이곳이 아닙니다. 뭐 교회 목사 입장에서는 교인들이 많이 오고 무적거리고 뭘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좋지요. 뭐 크게 제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미가 있죠. 영혼이니까. 그런데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해림교회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집안이 날마다 찢고 뽑고 싸우고 그랬는데 내가 해림교회 다니고 나서 우리 집은 달라졌다. 이것이 주님이 김용호 목사를 칭찬하는 길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사회적 책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신앙은 부자, 부녀, 모녀, 모자 시간에 발견되는 거고, 여러분의 신앙은 세상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동네에서, 여러분 아파트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교회에서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세상에서 증명하십시오. 젊은이들,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을 사는 동안 여러분이 힘드실 겁니다. 칼날은 무뎌지고 투구는 총알을 맞고 구멍이 나고 흉배는 찢어지고 복음의 신발은 지뢰를 밟아서 너덜너덜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날 와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무기를 공급받아 세상으로 또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읽읍시다. 시작. 또 너희의 계명같이 여러분,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나라는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대학 졸업도 늦어져서 부모님께 도움받는 시간이 좀 늘어나면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성도님들은 나는 나의 손으로 일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안 되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직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직장이 없으면 비정규직도 괜찮습니다. 우선 시작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종살이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성실하면 총리의 자리에 올리실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 안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보들은 종살이 하면서 입 툭 튀어나옵니다. 내가 말이야 종살이 할 사람이야. 종살이 할 사람 맞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있을 사람이야. 맞아, 너 감옥에 있을 사람이야.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사람 앞에 성실하면 여러분이 꿈꾸지 못할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올리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1편 다윗의 명함입니다. 읽어봅시다. 다윗의 명함에, 우리 명함에 뭐 많이 써졌잖아요. 다윗의 명함 읽습니다. 시작. 뭐 말만 하면 목사님 저요 한 방 있어요. 난 한 방 있는 거 믿는데 한 방 하기 전에 지금 반방을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는 대충 하고 말이지 성실하지 않고 항상 뭐 나는 말이지 큰 물에서 한 건 백날 해봐라 큰 물이 나오는가.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는 오만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다윗이 되는지 모르겠으면 나는 내가 엄청난 것을 꿈꿔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윗의 명함입니다. 요셉요? 무슨 종하는데 무슨 이력서를 내? 요셉은 한 번도 이력서를 내본 적이 없어요. 종을 하고 싶습니다. 죄수를 하고 싶습니까? 요셉이 이력서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는 자기가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창조 명령을 준행했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니고 다른 부모님이면 잘하겠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이 제일 잘 섬길 수 있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2명만 아멘이고 전부 다 불효식 자식들입니까? 그래서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가장 창조 명령을 준행하십시오. 나는 해림교회보다 희림교회가 체질에 맞는데 뭐 소림교회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해림교회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주실 것입니다. 왜 기대 안 하는데요? 왜? 죄송하지만 요셉하고 여러분하고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한 끗요? 아니요. 반 끗도 차이 안 납니다. 요셉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요셉이 자식을 낳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그게 다 눈물의 이름, 눈물. 드디어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말은 총 나간다 칼 난다가 총리지만 늘 요셉 마음이 아팠어요. 다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엄청 대단한 게 아니고 거기가 거기에요. 창조 명령을 지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성실성은 담보되어야 합니다. 잠언 28장입니다. 28장. 지금 제가 한 10분 더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영상을 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줄이는 거. 아니면 3시에 맞췄는데. 잠언 28장 시작. 일확천금에 투자하는 사람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필코 여러분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필코. 지금 몇 푼을 벌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속히 부하고자 하는데도 안 망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되겠어요, 여러분? 부동산 난 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동산 투자 의미가 있어요. 주식 투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속히 부하고자 하는 투기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자기 이름을 걸고 망하게 하세요. 저하고 상담하는 분 많아요. 그런 거 투자해서 뭐 이름도 모르는 뭐 이상한 거 뭐 코인 이런 거. 저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본문은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만 예외이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예수님 구주 되시는 거 말고 나만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속히 부한 거 죄 아니에요. 요셉도 부자였고 이삭도 뭐 엄청 부자였어요. 예수님 무덤을 준비한 아리마대 요셉 그 부자였어요.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무시하고 권모와 술수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닌 저런 경제 생활은 망하는 것이에요. 특히 젊은이들 저 본문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정리하셔야 돼요. 여행 한 방에 갑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내 이름을 걸고 벌을 줄 것이다. 벌 받고 계신 분들 꽤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총리가 되면 애굽 땅이 다 지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그게 제일 빠릅니다. 하나님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는 궁궐이든 나는 종살이든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성실하고 주님을 기억하겠다. 이런 의식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고 사는 삶, 신전의식. 라틴어로 읽어보세요. 우리 써나와서 읽어보세요. 영어로 시작. 갈로 열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거기가 거기인데 여러분 조금만 더 하나님하고 둘이 있을 때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 강단에 올라올 때, 혼자 목회를 고민할 때, 어떤 성도를 놓고 기도할 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투명인간처럼 막 사람들 앞에서만 목사인 척하지 말고 혼자, 아무도 없을 때, 오직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이분을 하나님 대접하는 게 신전의식. 하나님 눈앞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셉과 다니엘을 찾던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은혜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고백, 창조 명령을 주셨는데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청년이라고 하면 할수록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더 많고 사회에서는 못난이가 되는 것이 아닌가 두려운 시절입니다.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비록 지금 마음에 썩 들지 않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요셉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의 영역이 넓어져 가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 신앙을 교회 안에서 힘을 받고 그 받은 힘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젊은이 예배, 오후 예배 참석한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한 명이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이 되어서 기울어지는 조국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녀 종들의 은혜를, 남녀 종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의 삶과 직업과 결혼과 미래가 주 안에서 강건해져가는 용사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고백임을 기억하는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한 주간의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